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역대하 34장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34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사라 옥상들과 아래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래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사라 목상들과 아래 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샬랴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아세야와 서기관 요아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그들이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나아가 전에 하나님의 전에 헌금한 돈을 그에게 주니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서 거둔 것이라.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공사를 감독하는 자들의 손에 넘기니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일꾼들에게 주어 그 전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들과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어 다듬은 돌과 연접하는 나무를 사며 유다 왕들이 헐어버린 성전들을 위하여 들보를 만들게 하며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니라. 그의 감독들은 레위 사람들 곧 무라리 자손 중 야핫과 오바다여 그와 자손들 중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다 그 일을 감독하고 또 악기에 익숙한 레위 사람들이 함께하였으며 그들은 또 목독꾼을 감독하며 모든 공사 담당자를 감독하고 어떤 레위 사람은 서기와 관리와 문지기가 되었더라.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힐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고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또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돈을 쏟아서 감독자들과 일꾼들에게 주었나이다 하고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으매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왕이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이에 힐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 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스라의 손자 도카스 아들로서 예복을 관리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았더라. 그들이 그에게 이 뜻을 전하며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나르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랴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들은 말을 의논하건대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며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며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열왕기하고 역대하가 조금 다르다라는 말씀 지난 시간에 드려봤죠.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의 직접적인 멸망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 우리 므낫세다 그랬어요. 근데 므낫세가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오면서 회개해서 좀 하나님은 다시 잘 섬겼다 하는 내용이 역대하 33장에 담겼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들 아몬은 다시 이렇게 우상하게 제사해서 부하들에게 암살당했다라는 내용까지 33장에서 보았고요. 그 다음 34장 요시야는 그래서 좀 어린 나이 8세의 왕이 되었고요. 다스린 기간은 31년을 다스리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아직 어렸을 때 왕위에 있은 지 8년, 되게 16살쯤 됐을 때 하나님을 찾고 또 12년, 자기 18살쯤에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고 또 우상들 제거하고 또 그가 한 26살 그때 정도에 벌써 성전을 다 수리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므낫세하고 조금 다르죠. 므낫세는 즉위할 때부터 뭔가 착착착착 되는 분위기라면 우리 요시야는 조금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죠. 왜 그럴까 보면 국제 정세가 이미 다른 거죠.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어요. 그리고 남유다만 남아있고 깐당깐당하고 있으니까 그 강대국의 눈치를 많이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상숭배를 많이 없앴어. 우리 히스기야 왕 때부터 그런데 거기서부터 이미 이렇게 나라가 처지기 시작하는 거죠. 아시리아는 망하고 바벨론이 이렇게 득세하면서 국제 정세가 막 들끓기 시작하는 거죠. 강대국들이 싸우면 그 사이에 낀 우리 약소국들은 더 부대끼고 더 힘들잖아요. 그런 상황이 되어가지고 아마 더 이렇게 고군분투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우리가 좀 받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요시야도 이렇게 분위기가 좀 많이 좋지 못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든 끌고 가는 거죠. 그리고 그의 그러한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것이 역대하의 저자의 평가다라고 볼 수 있겠죠. 다시 한번 시간을 보면 8세에 왕위가 되고 8년이 지나서 약 한 15, 16세 정도에 하나님을 다시 찾았다. 그러니까 우상숭배에서 좀 벗어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 4년쯤 지나서 한 19에서 20살쯤 되었을 때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했다. 그 내용들이 산당, 아세라 목상, 아로새긴 우상,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했다. 그래서 바알 제단 헐고 태양상들 찍고 아세라 목상, 아로새긴 우상, 부어 만든 우상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서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랐다. 이게 우리로 많이 듣던 부관 참시, 죽은 사람 무덤에서 꺼내갖고 다시 토막쳐서 죽이는 거. 죽은 사람 죽이는 게 뭔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시체를 그냥 그렇게 모욕 주는 행위인데 여기도 좀 그렇게 하고 있죠. 우상들 빻고 제사장들 무덤에 뿌리고 다시
그 제사장들 뼈는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버리는 거예요. 근데 유다와 예루살렘만 하는 게 아니고 6절에 보면 므낫세, 에브라임, 시므온, 납달리까지 뻔 데까지 또 황폐한 성읍들에도 다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직접 쓰지 않던 것까지 싹 없애버린 거예요. 이게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겠죠. 자기들의 어떤 군사력,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곳까지도 가서 하려니까 힘들겠죠. 지금 그 얘기를 해서 뭐 우리 히스기야는 이거보다는 조금 힘이 팔팔할 때인 것 같고 요시야는 한참 약해질 때라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가루를 만들었다 이 얘기예요. 가루를 만들었다. 형태를 없애버렸다라는 거. 불 질르면 재라도 남을 거 아니야. 근데 가루를 빻아갖고 버려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간 뭐 25, 6세 정도 되었을 때는 자 땅과 성전을 정결하기를 마쳤다라는 거. 멀리까지 가니까 지금 좀 총 한 6년 정도에 걸쳐서 땅 성전을 정결하게 마치고 이제 성전 수리를 들어갔다라는 것이거든요. 한 25, 6세에. 그래서 아샬랴 아들 사반, 또 시장 마아세야, 서기관 요아스의 아들 요아를 보내서 감독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한 돈 사람들이 막 주었던 것들 보면 어디서 있냐면 므낫세, 에브라임,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들에서 거둔 것, 성전세 같은 걸 주었다라는 의미고요. 그래서 그 돈을 누구에게 주었느냐? 11절 목수,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어서 다듬은 돌도 사라, 또 나무도 사라. 그래서 다시 등볼도 만들고 수리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 보니까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했다.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우리 예수님이 말한 과거의 두렙돈 얘기가 나오는 그런 헌금함 같은 게 있은 거죠. 한참 전에 우리 요아스 왕 때 아달랴 여왕 다음에 여호야다 제사장 요아스 왕 때 뭐 설치했던 거 그런 거 헌금함 이렇게 보니까 그 뒤에가 아니면 그 주변에 율법책이 있다라는 것이고 아마 사람들은 신명기 정도가 아닌가 이렇게 예상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들을 이렇게 보니까 너무너무나 하나님이 그 저주와 징계의 메시지였다. 그래서 대사장 송에서 우리 관리들 손 통해서 왕까지 갔고 왕은 너무 두려움에 우리 19절 자기 옷을 찢더라라는 거. 하나님 앞에 회개 자복하는 행동이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물어봐야 되냐 그래서 여러 관리들하고 상의해가지고 결국에는 우리 여선지자 훌다에게까지 보내서 이게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런 메시지냐라고 확인을 했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렇다라는 대답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 29절 이하로 보면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장로들 싹 와라. 그래서 그걸 다 읽혀주고 그러고는 우리 하나님 말씀 잘 지킵시다 라고 이제 결단하고 그대로 살았다는 평가가 33절에 나오는 거죠. 이만큼만 놓고 옵니다. 참 놀라워요. 우리가 그냥 어영부영 뭐 세상 시류에 따라서 적당히 살면 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는 행동 니들이 알겠어. 하나님 그냥 침묵하시는 하나님, 그냥 본체만체 하시는 뭐 이신론의 하나님 세상을 돌아가는 법칙 만드시고 절대 노터치 신경 쓰지 않은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은 강림하신 하나님, 갑자기 우리 삶에 관여를 탁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애드벤트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 이스라엘 지금 아사랴,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그 다음에 므낫세, 아몬, 그 다음에 요시야 왕 때까지는 총 7명의 왕들이 쭉 오는 동안에 우시야, 아사랴 왕 때는 갑자기 나라가 부강해져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와 같이 솔로몬의 전성기 같은 큰 나라를 이루었다가
점점 아수르가 커져가면서 쫄딱 망하고 북이스라엘 없어지고 남유다도 예루살렘 홀로 남아갖고 포위 공격 당하고 별짓 다 당하다가 물리치고 근근히 이렇게 오는 과정이잖아요. 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강한 나라, 우리 소위 말해서 우리 문화에 압도되는 거예요. 종교에 압도되는 거죠. 우리 제국주의 시대 때도 사람들이 종교를 그런 식으로 많이 썼죠. 사대주의 뭐 이런 것들 하면서 야 우리가 믿는 신을 봐라. 우리를 부강하게 해주잖아. 우리가 너희를 압제하게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 거잖아. 이렇게 하고 막 하잖아요. 그래서 뭐 기독교가 그렇게 많이 퍼쳐가잖아요. 우리 시바이처 박사도 사실은 굉장한 아프리카의 성자라 그러면서도 목사님 자제분으로서 아프리카 흑인들의 뭐 인권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다 이런 것으로 그분 사후에는 그가 열심히 전했던 그러한 것들이 시설들이 다 계속적으로 이렇게 퍼쳐가지 못하잖아. 뭐 인도 같은 데도 영국의 지배를 받았으니까 거기에 뭐 성공이라든가 많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거기 뭐 힌두교, 이슬람교 뭐 이런 쪽으로 막 퍼지는 나라지 뭐 별볼이 없잖아요. 우리는 꼭 해도 꼭 바보같이 하잖아요. 우리는 세계 최강대국 미국하고 잘 지내야 돼 이 생각에 막 머리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미국식 선교를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잘 믿어야 됩니다. 우리 개신교들 가서 보면 거의 강요하다시피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되는 데는 되고 안 되는 데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정정한 걸 신앙이라고 볼 수 있냐면 사회생활 하고 있는 거죠. 정치행위하고 있는 거지 그놈들도. 어디 가서 뿌리내지를 못하잖아요. 제대로 뿌리내린다면 시대와 정치적 상황을 다 넘어서 거기에서 자기들 스스로 이렇게 자기들 종교 지도자가 계속적으로 배출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놀라운 거예요. 선교사님들 오기 전에 벌써 성경이 번역이 돼 있고 또 우리 자체내에서 계속적으로 교육자들이 배출이 되고 선교사들이 배출되고 있잖아요. 굉장히 자랑스러운 거. 하나님 은총을 굉장히 많이 받은 거야, 한국교회가. 그래서 더 열심을 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한국교회에 대한 뭐랄까, 징벌의 메시지가 계속적으로 바래지고 있는 거죠. 깨어 있는 분들은 좀 아는 거죠. 한국교회 이래서 되겠느냐.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큰 소리 뜬뜬 치다가 1930년대 다 우상숭배로 신사참배 다 하고 그 땅이 지금 세계에서 몇 나라 되지도 않는 부자 세습하고 있는 공산주의가 판치잖아요. 별 볼일 없어졌잖아요. 우리가 이제 약소국이고 뭐 동서의 대결, 이념전쟁 가운데 있어서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조금 더 깨어 있었더라면 더 지혜롭게 가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 걸고 또 북한 지역에 선교하시는 수많은 분들이 계시니까 밝은 날 볼 수 있겠죠. 또 제가 개척하면서 11년째 접어들면서 많이 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야 남북 천도 한번 뚫려봐라. 남북 통일이 되든 우리가 휴전 중인데 이제 종전 선언하고 교류할 수 있다면 이제 북한은 니네하고 이제 뭐 통일하겠다 이런 생각 버렸다라는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러거나 말거나 전쟁 끝내고 우리 한국 사람이 북한으로 자연하게 넘어갈 수 있고 북한 사람도 한국으로 자연하게 넘어갈 수 있게 해준다면 그 잘 뚫린 도로와 철도를 통해서 놀고 있는 한국의 수많은 성직자들, 교육자들 보내가지고 우리가 목회할 수 있다는 거죠. 선교할 수 있다는 거죠. 금요일날 우리 직장생활 다 끝내고 밤열차라든가 토요일날 새벽열차 이렇게 타고
그 지역 가서 주일 보내고 점심 먹고 돌아오면 되잖아요. 저는 북한에서 이렇게 나오신 분 한 분을 여자 전도사님 알고 있어서 저는 사역지 정했잖아요. 산수갑산이라고 하는 갑산. 엄청 멀어. 그쪽에 한번 가보고 싶다라고 기도를 한참은 했었습니다. 여기도 하는 그런 역할인 것 같아요. 망했어요,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한참 동안은 갈릴리 연안, 사마리아 성 근처만 있는 것이었거든요, 북이스라엘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문제가 많이 된 거죠. 북이스라엘이 망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북이스라엘 주민들을 딴 곳으로 이주시키고 그 땅의 주민들을 이주를 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그 땅에 뭐 하나님 심판이 임해가지고 여호와라는 제사장 다시 한번 파견을 해서 어떤 혼합종교 형태를 만들어줬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힘들어져요. 근데 웃긴 것이 그렇게 예수님 공생 기간에도 사마리아인이라고 불린 사람들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포위 공격 당해가지고 다 흩어지고 먼 데는 이스라엘의 어떤 종교적 원형은 더 잘 보존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게 그 사마리아인들이 참 우습잖아요. 이게 아이러니컬한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모습, 내가 신앙의 선진들이잖아요. 어떤 사람들한테는 선배로서 보여주는 모습 어떻게 보여질 거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얘기하잖아요. 눈길을 갈 때 처음 가는 사람들이 잘 가야 된다고. 내비게이션도 이상하면 내비게이션 믿고 그냥 쭉쭉 가다 보면 바닷가로 가서 풍덩한다고. 저는 내비게이션 이상하게 찍으면 시원찮은 건가 꼭 이상한 데 가서 목적지를 이상하게 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가장 정확하신 내비게이션이시죠. 우리를 가장 정확한 곳, 우리가 가장 평안을 주실 수 있는 곳,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죠. 새하늘과 새 땅이고 새 예루살렘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 우리가 모여서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인원 입은 자들이 엄청나게 모이는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가야 돼. 그러기 위해서 내 주변을 깨끗이 해야 된다. 우리 21세기에도 우상숭배 되게 많이 있잖아요.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쏟아놓는 것, 내가 자의적으로 쏟아놓는 곳을 조금 잘 해야 돼요. 제가 그런 면에서 요즘에 많이 부끄럽죠. 근 2년 동안 제가 가장 많이 공부한 게 올해 같은 경우는 주식 공부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1월 달부터 지금 한 7, 8개월 동안에. 재작년에 쫄딱 망해가지고 올해 반드시 주식 공부를 좀 해야 되겠기에 했더니만 시간을 가장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제가 목회하는데 지금 가장 많은 열정을 쏟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가뜩이나 투잡되고 있는데 거기다가 주식 공부까지 하고 있으니 재테크 공부까지 하고 있으니 더 부끄럽더라고요. 근데 가장 많은 시간은 못 쓸지라도 집중해서 내가 시간을 낼 수 있을 때 집중을 해야 되죠. 그래야 은혜 받잖아요. 저도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역대하 34장을 열심히 읽어야 되고 뭔 내용인지 파악해야 되고 이 메시지가 나한테 무엇을 이렇게 전하고자 하는지를 깨달아야 될 거예요. 예전 같으면 굉장히 급했어요. 시작했으면 끝내야 된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 역대하 34장을 보면 시간이 굉장히 길죠. 여건이 히스기야 왕에 비해서는 굉장히 느려 터졌어요. 성전 청결하게 하는데 한 2주면 끝나는 것이 여기는 더 오래 걸리거든요.
왜냐하면 상황이 더 안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의지가 중요해요. 우리 신앙생활 또 중요해요. 그래서 여건이 안 돼. 한 번에 뭔가 될 것 같지가 않아. 근데 계속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거죠. 물은 낮은 대로 흐른다 그랬더니 우리 건축 석사 가진 분, 우리 목사님이 그런 얘기다. 물은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고. 그래서 한 3층, 5층까지는 수압 때문에 뭐 펌프 안 달아도 그냥 물이 쭉 올라간다고. 뭔 말을 하면 그 이과라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 문과가 너무 약하니까 바보같이.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른다는 의미를 못 깨달으니까 그런 개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 눈에는,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 그런 해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한테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경영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삶은. 그래서 그걸 순종하고 충성해야 된다. 내 맘대로 막 한다고 가지는 게 아니다. 저는 경로점이라는 얘기 하잖아.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경로를 거쳐서 가라고 마련했다는 거예요. 마련해놨다는 거예요.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가기가 싫어. 내가 보니까 몇 개는 빼먹어도 돼야 되겠어. 그래서 그걸 안 걸쳐서 가는 방법대로 살거든요. 하나님 절대 그 용납 안 하셔.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거 찍고 가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가만히 보면 나름 옛날에 지도책 갖고 서울 운전하고 다니는 사람처럼 일대 5만지도 가지면 전국 팔도 전 세계 어디든 간다라는 마음으로 살던 사람인데 하나님은 조금 더 정확하시더라고요. 경로를 꼭 찍어야 되더라고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빠르게 가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속도만 중요한 게 아니고 속력, 방향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힘과 방향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방향에 대한 생각을 별로 못 하잖아요. 하나님은 방향도 중요하다. 그래서 느리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그 코스를 잘 가자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히스기야 보니까 오이씨 사람들이 이렇게 호응해주고 좋네. 제가 항상 하는 말이잖아요. 성령의 감동으로 뭔가를 시작한 사람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뭘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고 시작하면 끝날 때까지 하나님 과정을 함께 해주시고 결과도 도출하신다. 그리고 하다 보면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한 것은 동역자가 꼭 있다. 이렇게 말해왔잖아요. 근데 역대하 34장은 조금 결이 다르잖아요. 느낌이 다르잖아요. 왜? 순식간에 되지가 않아. 의지를 가지고 차근차근 해야 되는 과정을 보여주잖아요. 나이도 어려요. 스스로 뭔가 좀 생각할 수 있는 나이, 10대 중후반에 15, 6세에 딱 뜻을 정하고 그것들이 한 10여 년에 걸쳐서 쭉 이어지는 과정을 얘기하잖아요. 저희도 마찬가지. 항상 빨리빨리 국제문화도 파리파리 한국 사람으로서 그런 마음을 좀 버리고 천천히 해보자라고 말씀하시는 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11년 사역 지금 4주째인데 제가 뭘 잘해보겠어요? 라고 그랬는데 한 달 동안 반성해본 게 잘한 게 하나도 없어서 죄송한 마음이거든요. 여건이 허락하지 않아서. 근데 하나님은 천천히 하면 돼 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의지를 가지고 방향을 바로 세우고 하면 된다. 그러면 이렇게 율법책이라고 하는 메시지만 주는 게 아니고 메시지를 해석할 수 있는 자까지도 하나님 주셨잖아요. 여선주의자 훌다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에요.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도 많지 않거든요. 하나님 이렇게 동역자를 같이 할 수 있는 방조자들을 방수라고 하는 도움을 주는 사람들을 함께하게 하신다 이 생각을 하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놓으신 안배가 있다라는 거 믿고 쭉쭉 나아가시기를 소망을 합니다. 다음 시간 우리 히스기야 왕의 6월절에 해당하는 우리 요시야 왕의 6월절 얘기 조금 보고 요시야 왕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부분 또 보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